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절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년 해마다 지켜야 될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절기는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이 무교절은 뭐냐면 6월절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 전역에 죽음이 임할 때 정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므로 해서 죽음이 넘어간 패스오버된 6월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6월절이 끝난 이후에 7일간 진행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특별히 이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스트, 요즘 말로 하면 이스트가 없는 빵이죠. 밀가루를 반죽한 다음에 누룩을 넣어야 돼요. 이스트를 넣어야 돼요. 그럼 빵이 부풀어 오르죠. 그럼 빵이 부풀어 오른 빵을 오븐에 구워서 우리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룩을 넣으면 이 부풀어 올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바로 반죽을 만들어서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럼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6월절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빵을 구워 먹느라고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빠르게 빵을 구워서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는 단어는 절기는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은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이 죽었을 때 죽음을 모면한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농사 시기로는 언제냐면 보리를 수확할 때예요. 그래서 보리 수확을 마치면 이 수확한 보리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보리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다음에 또 뭘 지키라고 그랬냐면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3가지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맥주절이에요. 이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지내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는 훗날 성령님이 감림하신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맥주절에는 어떤 거냐면 무교절이 보리 농사가 끝난 다음에 있는 절기라면 맥주절은 밀 농사가 끝난 다음에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리 농사 수확이 끝난 다음에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밀을 수확을 다 마친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또 밀 수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수장절도 마찬가지예요. 수장절은 무교병이 보리 농사 끝난다고 한 다음에 한 거라면 맥주절은 밀 농사 끝난 걸로 하고 수장절은 뭐냐면 모든 농사, 그러니까 과일 농사를 비롯해서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드려지는 감사 절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 맥주절 같은 경우에는 무교절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맥주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50일 동안 정말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수장절은 정말 약속의 땅에 가서 정말 우리가 포도, 과일을 농사를 짓고 모든 걸 수확했을 때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3가지 절기는 전부 다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확을 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정말 출애굽을 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그 여정을 다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이 세 가지 절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라는 절기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받고 싶어서 야, 내가 너에게 베푼 게 이렇게 많으니까 너희 나한테 감사해. 감사는 의무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한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를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 미국 토크쇼계의 여왕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그가 하는 토크쇼는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명사가 나와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정말 그와 대화 나누는 거 특별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에는 SNS의 팔로워 수가 4천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목하는 거죠. 사실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에 한 10,000명 정도가 주목을 한다 해도 여러분 와 대단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려 4천만 명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어떤 얘기가 나냐면 나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재산 목록을 쌓아왔다. 모든 것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는 듯했다. 나의 행복만 제외한단 말이다. 어째서 이렇게 수많은 선택권과 기회를 가진 내가 기쁨을 느낄 시간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 틈에 끼게 된 것일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불우한 가정 형편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거죠.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어요. 근데 내가 부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정말 재산이 많아져도 점점 뭐예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왜 내가 뭐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불행해졌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감사예요, 감사.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해진 이유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날부터 매일 감사일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한 것들. 뭐 감사한 것이라고 해서 대단한 무엇인가를 이룬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친구와 만나서 수다 떤 것들. 오늘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은 것들. 내가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연락이 된 것들. 이런 것들 계속해서 감사일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왜 1년에 3번이나 절기를 정해서 감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참된 사람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날에 감사절기를 3번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정말 혹시라도 우리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정말 소망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평안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정말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한 것들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감사한 것들을 적다 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가을이고 추수감사절도 다가오고 정말 감사의 계절이에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보고 실제로 삶 가운데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삶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지,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내가 왜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삶의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혹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정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세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실제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정말 이 땅 사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역경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지켜 너희가 감사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소망이 사라지고 정말 낙심과 좌절과 절망만 찾아왔습니까? 혹시 그 이유가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회복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들 가운데 신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역경들을, 고난들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몸을 감싸며
감사